시편 83편과 84편을 읽었습니다. 자, 83편은 아삽의 시고 83편은 아삽의 시고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임을 볼 수 있어요. 자,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고 고라자손도 성가대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아삽은 수많은 시련과 나라의 흥망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맺힌 이 많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성전에서 성가대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의 시는 너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불렀던 이런 시가 되어지고요. 고라자손은 하나님 찬양이니까 찬양의 시로서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3편 1절 보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역사하소서 일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을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뒤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 이게 BC 872년부터 847년 경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7절을 배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여러 나라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고 유다는 운명의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바로 이 기도의 소리인데 이렇게 적군이 막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쳐들어올 때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만 적군은 계속 쳐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한 거죠. 그들을 어떻게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가린,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사람, 두롯 사람, 또 아수르 이런 것들이 다 망하듯이 다 망하게 하옵소서. 전부 다 그냥 그들도 이렇게 다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예, 여기 시스라와 야빈 이런 사람들 여인의 손에도 죽기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의 미디안을 하나님 공격해서 다 멸하게 하셨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엔돌에서 또 귀인들이 오렉과 수액 반석에서 다 죽은 것처럼 고관들이 스바와 살문나 이런 사람들 다 죽음을 당한 이런 그 사람들처럼 저들이 대적이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턴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살려면 사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은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은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렇죠? 막 이런 그냥 불이 내리고 막 광풍이 불고 다 저들을 멸하시고 저들 없이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렇죠?
예, 하여튼 저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두려워 떨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과거 옛날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라를 수호하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들이 강하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은 신을 앞장 세워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복계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블레셋 신과 하나님의 신과 싸워서 누가 이길 거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의 복계가 뺏겨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에서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갖다 다곤신 땅에 갖다 두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곤신이 여호와 법궤 앞에 그냥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신과 신의 싸움이고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최고의 존재,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거든요. 동방에 온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세존이라고 불렀어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세존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불교계에서 이 세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앞에다 석가를 붙여가지고 석가세존 이렇게 부르죠.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여기서는 지존자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이 아삽의 시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냐인 거죠. 왜 적이 쳐들어오게 됐냐. 그 이유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적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처음 나를 우러러보고 받들어주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들을 수양하고 받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이게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그 땅이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그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냐?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7족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삭막한 땅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되면 모든 동식물,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전부 다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며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때요?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변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돼요?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강건할 때는 병이 들어왔다가도 다 떠나가요. 그런데 내 몸이 약하면 어때요? 병균이 나를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내 마음이 약해지면 조그만 일을 부딪혀도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강해지고 건강하면 어때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안 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 누가 말하든까지 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강해져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어때요? 한마디만 들어도 속이 상해서 밤새도 잠 못 자고, 그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속이 강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약해지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대적들이 막 계속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나의 적이 되어버려요. 주변에 이들이 돕던 그들이 적이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겨도, 저들 이기고 물리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거 그냥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가서 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약해지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싸우려고 해도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까짓 거 문제 없어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듯이 담대히 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죽이십시오, 저들을 파괴시키면 막 그냥 여기 지금 83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들 다 막 그냥 없애버리시고 멸하시고 죽여버리시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얼싸 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내가 분해하고 원통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멀리 떠나 있는가?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이 멀리 이제 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내가 주님을 멀리했나이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나이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와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러면 사탄은 뭐 용케 알잖아요. 그냥 막 멀어졌다만 와서 금방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욱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주님 내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꽉 드시고 내 세포 조직까지도 하나님 점령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만케 하옵소서면 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덤벼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편 83편의 시인은 아삽은 너무나도 상처가 크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그렇죠? 예, 성결하라. 야곱이가 숫꽃 땅에서 그냥 세겜 사람 다 죽이고 두려워 떨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베델로 가자 갈 때 어떻게 가요? 다 옷을 벗어버리고 이방신거 벗어버리고 그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베델에 가서, 베델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그 주변의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걸 공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 거룩하자. 할렐루야. 예. 84편에 가서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84편에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느냐, 그렇지? 사랑스럽게. 예? 사랑스럽게. 내 영혼이 주의 국령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오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아이고 벌써 주일이 왔어.
하면 또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그냥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고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주의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는데 가서 보니까 아예 제비가 참새가 하나님 성전에 초마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야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그냥 사는구나. 그냥 아이고 나는 차라리 정말 문지기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집을 떠나겠어요? 예, 주의 자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빨리 떠나놓고서는 저들 대적이 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발광을 떠들어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거보다 먼저 나한테 좀 찾아와라. 나한테.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주의 대로가 있어 주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죠? 많은 샘이 있어. 그래서 그 샘물이 있었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주셔서 복을 채워주시고 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 힘을 얻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가와도 와라 괜찮아, 나는 주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기에 그렇게 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주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 마음이 그런가? 예, 우리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룻기에서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어떤 왕이요? 폭정을 하는 왕. 나를 막 누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나는 자유로운 모압 땅으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갚부리고 말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좋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를 갖다 막 포악하고 누르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나는 여기서 떠나서 내 길로 가겠습니다, 이 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고라자서는 하나님을 찬양,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나는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됐습니다.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그냥 10분의 1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억지로 그냥 이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어때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학대하시겠어요? 예, 주께 마음에 합한 자다. 예,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진정한 축복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이뻐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가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못되게 행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 옛날엔 존귀하게, 참 귀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해. 그래?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한 얘기를 쭉쭉 막 해요. 그냥 어떤 뭐 장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속은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의 맛을 지르면 땅에 버려져 밟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꼴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뉴스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뭐 장로가 뭐 어쨌든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서 대적이 일어납니다. 저들 멸하십시오. 이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성결하고 깨끗해지고 정결한 삶을 나는 과연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있는가?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예, 그렇죠? 아에스로 왕이 에스더를 탁 보자마자 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금호를 쫙 내걸어서 무엇을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호를 갖다 탁 내오시며 무엇을 원하냐? 말만 해라 내가 주겠다. 아,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볼 때 야, 배기도 싫다. 야, 가라. 보기 싫어. 이러면 아, 이게 정말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내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알아. 날마다 주의 보혈샘에 가서 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볼 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멋있게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